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레위기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헌물들 중에서 화평 헌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자기 헌물을 드리되 곧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 것이니라.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옆구리 곁에 있는 것과 간 위에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헌물 음식이니라.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화평 헌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레위기에서 성경 1독의 위기를 만든다고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서 출애굽기 순조롭게 어떻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생소한 제사법들이 여러 가지 나오니까 성경 읽는데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라는 이 책을 기록하고 거기에 제사법, 정결 규례, 또 각종 법규들을 주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길 바라시는 내용들이 레위기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생소해도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유익들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레위기 초반부에 나오는 제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5가지 종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장에 첫 번째로 번제 헌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음식 헌물이 나오고 이 음식 헌물은 개역 성경에서는 소제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화평 헌물은 레위기 3장에 나오고 이건 개역 성경에서는 화목제라고 나옵니다. 이 외에도 죄헌물, 범법 헌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은 총 5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이 방금 언급한 5개의 이 제사법마다 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헌물들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이 5개의 제사법마다 각종 헌물들이 또 어떻게 취급돼야 되는지, 소는 어떻게 취급해야 되고, 양은 어떻게 취급해야 되고, 염소는 어떻게 취급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규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밀가루, 빵, 소금, 곡식 같은 음식 헌물을 제외하고 짐승으로 드리는 헌물들의 종류들을 보면은 이렇게 소, 양, 비둘기, 염소 4종류가 있습니다. 이 4종류의 짐승들은 모두 레위기 11장에서 보면은 부정한 짐승에 속하지 않는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화평 헌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의 경우는 소, 양, 염소 이렇게 3종류입니다. 비둘기는 화평 헌물에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레위기 3장 14절에서 16절 부분은 염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염소에 대한 부분이고 레위기 3장을 보면은 1절에서 5절 초반부에서는 이제 소를 드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서는 양을 드리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부분 레위기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염소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평 헌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평 헌물에 대해서는 레위기 3장 말씀드렸는데 또 레위기 7장에서도 추가로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서는 화평 헌물에 대한 특징들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정리한 내용은 9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평 헌물을 드리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 희생물이 있고 그리고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희생물인 경우가 있는데요. 레위기 7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물 희생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헌물이면 그가 자기 희생물을 드리는 바로 그날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것 중에서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되 그 희생물 고기의 나머지는 셋째 날에 불로 태울지니. 이 말씀을 보면은 서원하는 거나 자원하는 헌물로 화평 헌물을 드릴 때는 그 고기를 드리고 나서 둘째 날까지 먹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감사 희생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또 둘째 날이 아니라 아예 그 당일날 이 고기를 다 먹어야 할 정도로 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감사 희생물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를 표하기 위해 드리는 그의 화평헌물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 먹을 것이요 그는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감사 희생물로 화평헌물을 드릴 때는 그 고기를 드리는 바로 그날 먹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희생물을 소나 염소나 양 같은 짐승으로 드렸는데 이런 희생물을 하루 안에 먹으려면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하루 안에 먹을 수 있을까요? 엄청 대식가가 아니면은 정말 못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평헌물 희생물의 경우에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아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정결한 자들이라면 누구나 나눠서 먹을 수 있었던 희생물이 바로 화평헌물 희생물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나눔과 교제가 이 희생물을 통해서 가능했던 건데요. 레위기 7장 19절 말씀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로 태울지니라. 고기에 관하여는 정결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나. 화평헌물의 희생물이 부정한 것에 닿았으면은 이제 그 고기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부정한 것에 닿지 않은 고기, 그거에 대해서는 정결한 모든 자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평헌물에 드려진 이 사례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사울, 다윗 때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 면에서 압도적으로 큰 사례가 솔로몬 때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화평헌물 희생물을 드렸는데 그가 주께 드린 것은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더라. 이렇게 왕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주의 집을 봉헌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보면은 화평헌물 희생물이 드려지는데요. 이때 화평헌물로 드려지는 소랑 양의 수가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소는 22,000마리고 양은 12만 마리입니다. 아까 읽었던 레위기 규정을 보면은 감사로 드려지면 하루 안에 먹어야 되고 서원하거나 자원하면은 이틀 안에 그걸 다 먹어야 됩니다. 이 수십만 마리, 그죠? 12만에 22,000마리가 이렇게 14만 2천 마리가 드려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죽게 드려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됐을 때 참여했던 거를 보면은 백성들이 솔로몬과 함께 감사하면서 이 화평 헌물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평 헌물과 관련된 좀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요. 화평 헌물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들 외에도 누룩 있는 빵을 자기 헌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7장 13절을 보면은 그 납작한 빵들 외에도 누룩 있는 빵을 자기 화평 헌물에 감사 희생물과 함께 자기 헌물로 드리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룩은 보통 죄를 상징한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룩 있는 빵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헌물에는 부정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정결한 짐승이 드려지고 누룩 없는 빵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은 화평 헌물입니다. 이 화평 헌물에서는 헌물로 누룩 있는 빵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자기 헌물이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아닌 감사를 표현하는 자기 헌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고 죄와 흠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드리는 헌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누룩 있는 빵도 받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 있는 육신의 몸 안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마음의 경계심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한 이유는 죄 짓는 육신 속에 사는 나여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감사와 헌물을 받으실 만큼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마음의 경계심이 드는 이유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이 될까봐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들을 보면은 그 핵심은 정결함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룩 있는 빵 같은 존재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함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고 들어가죠. 또 오늘은 화평 헌물에 대해서 다뤘지만 죄 헌물 또 범법 헌물이라는 게 있어서 죄와 범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그 헌물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룩 있는 빵일지언정 죄로 인해 부패해서 더 이상 아예 못 드려질 그런 빵이 되지는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화평 헌물의 5번째 특징은 여섯 번째군요.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짐승에 따라 취급하는 인원의 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레위기 3장 5절에서 보면은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화평 헌물로 드릴 때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운다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소는 큰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이 홀로 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복수형의 단어로 소를 희생물로 드릴 때 여러 사람이 취급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레위기 3장 11절이나 또 16절을 보면은 양이나 염소를 화평헌물로 드릴 때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보다 작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도 드릴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음 화평헌물의 7번째 특징은 이 화평헌물의 희생물 중에는 일부만 하나님께 태워졌다는 겁니다. 번제헌물에 대한 내용이 이제 레위기 1장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장의 9절이나 13절 같은 데서 보면은 번제헌물의 경우 전부를 태우는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화평헌물의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부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기름이 주로 들어간 일부분에 대해서만 태워졌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레위기 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자기 헌물을 드리되 곧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 것이니라.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옆구리 곁에 있는 것과 간 위에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게 좀 되게 특이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 기름, 즉 지방이 태워져서 드렸던 것에 대해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방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하셔서 배려하신 거 아닐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하나님께 최고의 부위를 드리는 명령이었습니다. 고대에는 기름, 즉 지방이 부유함의 상징으로 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18절에서 보면은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와 친척들을 초청하는 내용인데 그들이 이집트 땅에 기름진 것, 영어로 하면 fat입니다. 그 이집트 땅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기름이 부유하고 좋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 부분들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과 지방 얘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화평헌물로 드릴 때 양 꼬리 전부도 태워졌습니다. 레위기 3장 9절에 보면은 꼬리 전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양 같은 경우는 그 꼬리에 지방 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양의 경우는 꼬리 전부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헌물에서 지방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헌물 음식이니라.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여기서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라고 나오는 좀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또 느헤미야 8장 10절을 찾아보시면은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 또 얘기하는 내용에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 영어로 하면 팻을 먹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구절로 봤을 때는 레위기 3장 16절에서 말하는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물들에 있는 모든 기름, 지방이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로 좋은 거를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십니다. 이제 향기로운 냄새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텐데요. 지금까지 해서 화평 헌물의 특징 9가지를 일단 살펴봤습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키워드를 보면은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고 또 성경에서 여러 번 향기, 냄새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화평 헌물에 대한 특징들만 봤을 때는 이게 생소한 내용이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킬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당연히 화평 헌물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과연 이 내용이 왜 있고 우리가 이 화평 헌물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화평 헌물의 특징들에 대해서 9가지 정도 살펴봤으니 이 화평 헌물의 의미에 대해서 특히 방금 살펴본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기름 그 두 단어에 초점을 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서 가장 최고로 여겨지는 부위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을 기꺼이 드릴 때 그것이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질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내용을 아마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나드 향유 한 근은 300데나리온 어치로 보니까 현대 우리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약 1년치 연봉을 그냥 어디 다른 데 쓰지 않고 모았다가 구매했던 가치의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여자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못 박히실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것들을 예수님께 쏟아부은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어떻나요? 주님께 우리 것들을 드릴 때 인색하거나 또는 망설이지 않나요? 주님께 드렸을 때 채워주시는 것보다 아니면 비워지게 될 거를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주님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는 이 장면에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듯이 사람들에게 눈에 띌 가능성이 띕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눈에 띌 가능성,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니면은 못 드리고 있을까요? 이 장면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은 빼먹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후반 조금 지나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00데나리온 어치의 나드 향유를 괜히 낭비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자신의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면은 이상한 투자를 하는 멍청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것들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보기가 없어서 개척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 안에서 걸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빌립보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걸으며 자신들의 것들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눴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값진 결과인가요?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것들에 대해서 달콤한 냄새의 향기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말씀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능히 해내겠느냐? 여기서 보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인 겁니다. 이 냄새가 특정 사람들에게는 거절하고픈 악취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해서 살고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냄새가 악취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나드 향유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마음에 안 드는 냄새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무색 무취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아니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성도들에게서 오히려 멀어지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로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향기를 잃어버린 향유 또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겠다는 순종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합당한 섬김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화평 헌물을 드리는 방식일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출애굽기 20장, 27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성막 안에 등잔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등잔대의 등불이 항상 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등불에 기름을 계속 공급하면은 등불은 계속 탈 수 있습니다.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언젠가는 곧 꺼질 겁니다. 하지만 등불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은 등불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죠. 등불에 누군가가 기름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려 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무너지고 금방 지치고 또 결국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등불에다가 여기서 보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제공받으면 계속 불탈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는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21절, 22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여기서 보면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보증 아닌가요? 우리가 다른 에너지원을 찾지 맙시다. 다른 에너지원으로는 금방 우리 에너지가 고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거를 드리려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에너지가 쓰이게 될 겁니다. 그게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보증으로 주어진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우리의 최고의 것들,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줄을 믿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 레위기의 제사법이 5가지가 있다는 것과 그 중에 오늘 다룬 화평 헌물은 그 중에 하나인 거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또 헌물로 드려진 짐승들을 봤을 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4종류가 있고 화평 헌물에는 비둘기는 없다는 거, 그 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화평 헌물에 대한 특징들을 9가지 살펴봤는데요. 화평 헌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님께 감사나 서원이나 자원하는 헌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결한 백성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정결한 백성들이라면 모두 다 함께 참여해서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그런 헌물임을 살펴봤습니다. 이 화평 헌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마지막에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경 공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전 예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